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드란나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내 꿈에 비웃음이 그 꿈이 그어주옵소서. 땅같음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기대 장차 그 눈에 받을 거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악기 환하게 보이노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기네 장차 그 눈에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종교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인생 살다가 즐거움이 곧 같으라.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기대 장차 그 눈에 받을 교리.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네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에게 가는 이게 그곳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중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고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고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만날 날 그날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배울 때 주님 우리가 부끄럽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오늘 깨어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할 그 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만났을 그날 부끄럽지 아니하고 주님께 감사와 주님을 배우는 감격으로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깨어있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시간들을 기다리며 오늘 부족해진 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채우고 바로잡기 위하여 오늘 이 두란노 학교에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기 있어. 같이 볼게요. 우리 같이 볼게요. 아니야. 위에 거. 위에 거는 있어야지. 위에 거는 있어야지. 뭐야, 같다. 이제 얘기하는 거야. 다른 게 하느라고. 알고. 내가 이런 거 보고 쳐다보고 했는데 정말 크게 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네,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시작. 우리가 잠시만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고 영원한 영원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되게 하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리라.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인생의 관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간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솔트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차량 스티커를 부착하면서까지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인생을 겉으로 표출하곤 한다는 거죠. 뭐 혹은 그렇게 표출하건 어떤 사람은 표출하지 않더라도 인생에 관한 관점은 누구나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저마다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인생의 관점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잠깐만 복습을 해보면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 세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의 삶은 어떻다고요? 네, 시험이다. 네, 모범 학생이 여기. 네. 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실 때가 참 많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리고 시험을 견뎌낸 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상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관점이 뭐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위탁받은 것이다.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삶, 생명, 뭐 재물, 지식 그 모든 것들은 다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뭐예요? 네, 청직이라는 거예요. 잠시 살아있을 때 좀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다시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적 능력, 부유함, 건강 등의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청직이고 그것을 청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인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까? 책임 있는 자세로. 주인이 가장 믿고 따르는 그런 청지기답게 그렇게 살아가자 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나머지 인생에 관한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서의 삶은 일시적인 과제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과제다. 일시적이다라는 거, 일시적이다는 거, temporary라는 건데 우리 성경 안팎에 보면 인생이 참 빠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이 참 빠른 것 같다라는 그런 비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애들 키우는 거 보면 참 빠른 것 같다.
네, 화살과 같다. 쏜 화살. 또 예, 흐르는 뉴스와 같다. 네. 그건 그냥 우리가 들은 소리를 자기가 경험한 거. 경험한 거? 듣고 뭐 경험한 거 다 좋아요. 듣고 경험한 거 다 좋아. 참 빨라요. 능력가 보면 다른 사람들 능력가 보면 제가 젊었을 때는 목사님이 다 저보다 연세가 많아요. 젊은 목사님을 듣는 건데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것도 그러네요. 저도 지금 3040 이번에 모임이 가을에 하나 있는데 3040 모임에서 제가 제일 막내였거든요. 30대. 근데 지금은 좀 있으면은 50으로 넘어가야 돼. 그거 생각하면은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전광석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전광석화란 말이 뭐죠? 예, 번개 칠 때 번쩍이는 빛처럼 그리고 90도를 쳐봤나요? 90도? 네. 이게 탁탁 치면은 그 불꽃이 착착 있잖아요. 그것처럼 인생이 빠르다. 이해가 되시죠? 예. 종종 한국에 계신 최근에도 부모님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면 자주 항상 하는 그 말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언제 나이를 먹은지 모르겠다. 이게 자주 하시는 표현이.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중국의 장자가 했던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 문틈으로, 문이 틈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틈으로 흰 말이 뛰어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한순간이다. 되게 시각적이에요. 아주 문틈으로 100마리 촥 지나가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빠르더라. 성경에 봐도 그런 어떤 그 세월이 빠르다라는 그런 비고 참 많죠. 그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없나요? 괜찮아요. 없으시면 괜찮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는데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도 너 지금 80이 내일 뭐 이거. 내일이야 내일. 내일 모레는 2년이야. 날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time flies 이렇게 표현하죠. time flies. 그리고 욥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뭐만큼이나 순간적이라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하는데 그림자만큼 아주 순간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얘기를 하는 게 부한자의 삶이 너무 자랑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한자의 삶이 뭐와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이. 풀꽃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나요? 좀 피었다 싶으면은 금방 또 지워버리죠. 안개 캘리포니아에서 있잖아요. 루트 원으로 가봤거든요. 네. 가봤는데 아침에 있잖아. 산이 있잖아. 완전히 꽃밭이에요. 네. 오후에 가는데 하나도 없어요. 하루 만에. 그러네. 여기 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네. 여기 에베소서가 아니라 야고보서네. 야고보서네. 야고보서 사도 다녔는데 에베소서를 써버렸네. 제일 잘못 넘은 것 같아요.
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인생이 빠르다, 일시적이다, 순간적이다라는 그 표현으로 뭐 안개, 뭐 빨리 달리는 사람, 한 번 내쉬는 숨, 뭐 이런 표현들을 써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벌써 오늘이 6월 26일이잖아요. 종종 생각하거든요. 아, 새해를 시작한가? 요즘 새해도 생각 안 하잖아, 사실은. 언제가 했구나. 좀 있으면 벌써 한 상반기가 끝났네? 예. 2024년이 그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예. 이 빨리 오는 이유가 뭘까요? 많이 힘드시니까.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 삶을 최대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생에 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어떻다고요? 꽤 짧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은 우리가 어떻게 거주하는 거예요?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짧고 이 땅에서의 삶도 임시로 거주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윈 역시도 그런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시편 39편 4절에서 기도하잖아요. 혹시 시편 39절 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연약함을 감지하고 네. 이걸 쉬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 쉬운 성경은 주여 내가 이 땅에서 보낼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자꾸 이 땅에서 오래 살 것 같이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짧다는 걸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나의 날들이 정해져 있고 그 날들도 내 곁에서 빨리 사라지고 있음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 외국에서 잠깐 사는 것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외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예. 예, 외국에 다녀오실 때 거기서 어떤 마음으로 다니셨나요, 여행을? 금방 집에 갈 거다. 아, 금방 집에 갈 것이다. 네. 다닐 때 너무 좋잖아요. 네. 언제 갔다 왔나 싶어요. 네. 되게 잠깐 거죠. 그 여행 다닐 때 되게 짐을 무겁게 하고 다니나요? 아니. 네. 최대한도로 가볍게 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처럼,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잠시 지나가는 방문지인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억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통 나그네, 순례자, 뭐 손님, 방문객, 여행자, 뭐 이런 표현들을 써요.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잠깐 어디 해외 여행하는 것처럼 짧은 시간이다. 안개와 같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이 처음에 와서 뭐 시민권을 받아오신 분도 계시지만 저와 같은 경우 보면은 뭐 아니 처음 와서 이제 배우자가 돼가지고 시민권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예, 이제 뭐 배우자가 결혼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보면 뭐 유학 비자를 통해서 뭐 종교 비자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 가운데 그 영주권하고 그다음 이렇게 시민권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시민권 아닌 영주권 갖고 사는 분도 꽤 많죠. 한인 가운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영주권을 갖고 살아가시죠. 왜 영주권을 갖고 살아갈까요? 항상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왠지 예, 그 고향에 대한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한국 시민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이게 아주 우리 크리스찬들과도 비슷한 부분이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에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노력해요. 네, 맞아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이 땅에서는 뭐 갖고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냥 영주권 갖고 살아가는 사람.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가 어느 나라 백성인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좀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거듭해서 말씀해 주신 너희들은 하늘의 시민권 둔 사람이야. 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으려고 해? 좀 달라야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 20절에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그들의 말씀을 믿고 이거는 그들의 부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네. 여기 보면 그들이 누구예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요. 이곳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늘의 시민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좀 구별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영생에 있고 우리의 모국, 천국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지금 이곳이 전부야. 그것처럼 살아가는 그 방식, 예를 들면 뭐 세상의 어떤 삶이 기준이 되고 세상의 기준을 삼고 또 세상의 일이 가장 우선순위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주 위험하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주 말씀을 해줘요. 세상의 가치관, 유혹에 빠지는 것을 심지어는 너희들이 가늠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거기 있나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게요. 시작. 어떤 것이 하나님과 세상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적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없어지는 것이라.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과 벗이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분노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는 것.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이걸 보면은 진짜 세상에 벗이 되는 것 같다. 내 삶을 보거나 혹은 세상에 돌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면은 이건 세상에 벗이 되는 것 같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느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네. 주일날 네. 교회 오는 사람과 교회 오지 않는 사람 그 차이. 네. 주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항상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뭐 중간 빠지고 안 빠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일날 사실 그 신앙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주말은 아주 많은 시간이 있죠.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사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모든 걸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단면을 보여줄 수는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 또 세상과 벗을 영원히 살 것처럼 모으는 사람. 영원히 사는 것처럼 자꾸 모는 사람.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번 제자들한테 그런 예화를 하나 들어주셨잖아요. 그 곳간에 농부인데 너무 풍년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그 곳간에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해요? 이거 갖고 안 되겠다. 창고를 더 키우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왜요? 내가 내 생각을 내가 내 생명을 오늘 찾을 건데 그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막 자꾸 모으는 거예요. 마치 영원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사실 옛날에 왕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렇죠? 자꾸 모으고 키우고 그래서 무덤까지 이렇게 진시황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막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렇죠. 어저께 친구하고 통화를 했는데 아, 네. 34년 전에 같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친구는 지금 네브라스카에 있어요. 근데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옆집 사람이 그래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가면은 하고 대불대불 맞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래. 아, 농장도 있고 다 하는데 엄청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 사람은 집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차에서 놓고 하는데 자기는 이제 우리 친구가 그 할아버지를 그 친구 남편이 그러니까 이 테크노 챔프 그런 것도 다 컨트롤 해주고 했대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갑자기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3시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이제 했는데 그 스텝선을 이렇게 양자한 선을 있었는데 그 막내도 없는 저 양자한 아들이 그 재산을 다 갖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그 집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돈이 엄청난 거야. 그 안에서도. 그리고 이분이 학교에서도 일을 했는데 학교에서 페이를 주잖아요. 책을 주잖아요. 그 책을 안 써가지고 책이 다 그러면서 그거 못 찾는 거야. 그래갖고서는 그 친구가 그런 거야. 야, 수키야, 나는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친구도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가난한데 자기는 그 싸우면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 들으니까 나는 있으면 쓰고 싶은 느낌이죠. 네. 네. 그런 모습,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꾸 이렇게 쌓아두려고만 하는 그런 모습들. 언젠가는 잘 쓰겠지 하면서 그런 것이 습관이 되면은 자꾸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거기 있나요? 고린도 7장 31절 시작. 네. 세상 물건을 쓴 사람은 어떻게 쓰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이 뺏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왜요? 세상의 현재 모습은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갔었을 때 이제 한국에 가니까 이제 뭐 가족들이 한번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자 항상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동해 쪽으로 갔었나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곳인데 요즘에 한국이 되게 발전해가지고 진짜 예쁘게 잘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다 재밌게 또 관광지도 잘 해놨고 애들 놀게도 잘 해놨고 어르신들 경치도 너무 예쁘게 하고 사진 찍는 것도 잘 해놨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든 것 중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이렇게 볼 것도 누릴 것도 많은데 교회 가기가 더 어려워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많이 발길이 끊긴다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고 매력적인 재미나는 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매력적이니까 매력이라는 게 어트랙 끄는 거잖아요.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거.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참 세상과 벗삼아 가까이 지내기가 되게 쉽겠다 하는 그 부분도 하나 느꼈으면 반면에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세상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 발전하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변화가 굉장히 느리다라는 느낌도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인 즐거움을 막 누리라고 세상은 유혹을 하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그 목표다라는 것처럼 말해줘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진짜 목표를 망각하게끔 막 유혹의 손길을 하는 거예요. 그런 손짓을 결연하게 거부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 벗이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변하는 세상 속에서 늘 이전 방식만 고집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눴던 것처럼 그 온두라스에 있는 그 튼튼하지만 전혀 쓸모없는 달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처럼 정체되어 있는 교회도 우리가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소개할 수 있을지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전에 제가 자주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1970년대 그때만 해도 교회는 가장 최첨단이었대요. 맞나요? 세상은 되게 한국 같은 경우 다 이게 낙후됐는데 교회는 너무나 다 좋았대요. 다 가장 화려하고 그 뭐 기기도 좋고 막 이게 교회만 오면 뭔가 항상 앞서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교회가 가장 뒤처져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그 부분.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막 세상처럼 뭔가 호황찬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변했잖아요. 옛날에 찬양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또 변한 부분도 있겠죠. 성적을 엄청 그냥 어제 거룩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유튜브를 보니까 영국은 교회가 죽었어요. 예, 죽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지금 그렇고 있다고.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유럽의 대량교회들이 가장 서커스 연습하는 이런 걸로 틀려나요. 미국 애들 인디에 엄청 많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이 일시적입니다. 라고 일시적이니까 너희가 영원한 것을 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 여기 이 땅에서 안주하면서 이 땅에 시민권을 두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하느님의 시민권을 소개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교회가 감당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하는 모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이런 부분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좀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 없나요? 다들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안 살아가는. 하려면 내 몸이 고달퍼지니까. 몸이 오네. 아니, 변화된 것들이. 예를 들어, 내가 한다기보다, 이런 모습이 네.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마다 무슨 세미나 해가지고 그거인들 전세 해가지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제가 생각했을 때 열광을 하나 다 같이 세미나라고 비행기 타고 다 같이 버스 운전하고 하지만 같이 그런 것들도 크리스찬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친교가 좀 더 활성화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가자니까. 이스라엘 가자. 성지순례 가자. 나가면 내년에 가잖아요. 나가면 내년에 가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예. 이런 세상을 미리 알고 우리가 교회 갈 시간이 없이 바쁘게 되는 이 현실을 알고
이 줌이나 온라인이나 그런 예배 같은 걸로 지금 이렇게 바꿔주신 게 또 아, 세대적으로 너무 감사해요. 실제 줌과 그 온라인 예배가 그 활성화되면서 물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그렇게 좀 힘들게 예배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에게까지 전 세계에 이게 연결해 주는 부분도 또 있기도 하죠. 어떤 세미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부분. 그게 사실 처치라는 그 처치는 한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모여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이나 줌이나 이게 많은 그러니까는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점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도 굉장히 많이 크게 제가 온라인을 할 수 없이 드려보지만 시청을 하는 거지 결국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좀 분별할 필요가 있다. 네. 어떤 우리가 기기나 그 부분에 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것을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기억이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의 그런 저거를 따라서 변화되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를 지켜야 하는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잖아요. 이런 현실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내 네, 생각으로는. 실제로 그 교회 한국의 이제 몇몇 교회들 보면 온라인 그 팀이 그 온라인 사역팀이 잘 되어 있어요. 네. 보면은 그 사역팀이 그 요즘 젊은 사람들 젊은 세대는 요즘에 영상을 보지도 긴 영상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을 자꾸 공략을 하는 거죠. 고민하고 요즘 젊은 세대의 추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우리 세대처럼 끌어올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아이를 보니까 내가 너도 나랑 비슷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르긴 달라요. 확실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세대에서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좀 훈련하는 그런 것이 좀 어답트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냥 그런 것이 둘 다 아까 지킴도 그렇고 좀 변화도 같이 하면 좋겠다. 자,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이것이죠.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야. 집이 아니다도 좋아요. 집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 여기서는 이제 책에서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우리의 모국과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보는 것들은 내일이면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은 영원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 땅의 삶이 이 땅이 우리들의 궁극적인 가정 혹은 궁극적인 집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왜 이 땅에서 어려움과 슬픔과 혹은 거절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고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또 어떤 상황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이는 그런 모습들도 사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그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설교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신뢰를 범하는 거잖아요. 영생을 네. 그 지난주에 어떤 한 청년 그 부모님이 미국에 사는 부모님이 편지를 썼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땐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 안 다니더라. 근데 이유가 뭐였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왜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면서 불의한 불공평한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지 않냐? 그 재난들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왜 막지 않느냐? 그런 아들의 주장에 이 아버지가 압도되어 버렸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 부모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실제적인 질문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는 사람 꽤 많아요. 그럼요. 굉장히 많아요, 사실. 니네들이랑 친구 예, 예. 맞아요. 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가 혹은 가까운 사람이 혹은 내 안에 들 때 있지 않나요? 미디어 보면서 아, 이거 왜 저러지? 그럴 때 나는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라는. 제가 그 영상으로 봤는데 네, 70편, 74편 네. 답으로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세상에서는 73편에 보니까 왜 사람들이 다 막 이제 잘 살고 이런데 이제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잘 살고 죽을 때도 아무렇지 아프지도 않고. 않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끝을 보니 다르더라. 네.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야 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73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던 것이 저도 항상 드는 생각다. 미디어를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사실 요즘에 너무 답답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막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지? 막 그런 질문을 던질 때 참 답답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그 이재철 목사님 했던 얘기가 뭐였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네 말이 진짜 맞다. 진짜 억울하고 진짜 분노할 만하고 진짜 답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것은 진짜 그럴 것 같다.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면 그 얘기는 달라진다. 그 이게 비슷한 제가 목사 안수 고시 채점을 최근에 몇 번 했잖아요. 질문 하나를 제가 공개를 해드리면 혹시 목회 안 시험 보실 분 안 계시잖아요. 네. 질문 중에 하나가 이랬어요. 이제 목회자예요. 어떤 교회 목회자인데 그 장애 성도가 장애인이에요. 앞을 걸어가지 걷지는 못하는데 그 장애인으로 살다가 소천한 크리스찬이에요. 자, 소천한 크리스찬인데 장례식을 집례하려고 해요. 장례식을 집례하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설교문을 한번 적어보라. 이게 혹사하면서 곳이 같죠. 네, 네. 어떤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까요? 물론 거기에 그 몇몇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을 어떻게 그 이제 석회도 하고 강해를 할 것이냐, 거기에서 어떻게 선포할 것이냐는 건데, 예, 어떻게,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고 음, 하늘에는 빛뿐만 있다. 이런 음, 취지로 얘기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왜 나 그 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송명희 씨, 네. 네, 그분이 음. 솔직히 우리는 진짜 사진 멀쩡하지만 음, 하나님 얼마나 가까이 하면서 사는지 모르거든. 근데 그분은 진짜로 받아가지고 적잖아요. 네, 그러니 그 음, 사람이 갖는 그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풍성함, 풍성함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네, 그것도 진짜, 그쵸? 비록 장애인으로 살았지만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쉽게 덜하다, 일반 사람보다 덜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이 거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면은 이런 부분이겠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고린도후서에 반복해서 나와 있는 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몸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누리는 그 부활의 몸은 다르다라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 그러면은 이 땅에서는 뭐 장애를 갖고 뭐 힘들게 태어난 사람은 나중에 그 어떻게 돼? 거기서도 그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몸은 그 완전하고 영원한
몸을 덧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 몸이 다르게 언어로 쓰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몸은 부활하시기 전의 몸과 달랐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보여주신 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고레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이제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삶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만 요소를 갖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느끼게 하신다. 우리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행복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가정이 아니다. 우리는 훨씬 나은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땅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들이 다 있지 않나요? 계속해서 뭔가 어려움이 계속해서 막 다가오고 뭔가 이렇게 좀 잘 지낼 것 같으면 또 힘들고 그리고 뭔가 채워져도 이게 늘 뭔가 갈급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뭐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쉬운 것 같아요. 남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내 욕망들이 있는데 내 것만 보면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뭔가 나도 이게 있었으면 더 행복할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들이 또 생겨져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꾸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예전 동화처럼 행복의 그 파랑새를 쫓는 거예요.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저 좀만 더 가면 잡을 것 같아요.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 같이. 그러니까 그것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뭔가 더 소유하는 것들. 그리고 뭔가 더 여행을 더 많이 하면, 뭔가 더 여유를 많이 가지면 될 것 같은. 취미 생활을 많이 하면, 제가 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뭐, 목사님, 항상 크루즈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재밌을지 모르겠는데, 항상 크루즈로만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크루즈를 통해서 뭔가 채우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내 안에 이 땅에서의 무엇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 좀 더 가지면 채워질 것 같을까? 막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는요, 어디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죠? 예, 물에서. 어항에서. 네. 그러면 이제 어항 어떻게 키우고 그러면 땅에서는 어떨까요? 네. 그렇죠. 높은 창공을 난 독수리, 거기는요, 만약에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면 죽지는 않아요. 보니까 어떤 그 박물관 같은 데 보니까 날개에 다친 독수리가 그냥 점프하며 살더라고. 근데 되게 안타까워 보였어요. 되게 멋있는 독수리인데 날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참 만족을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거. 아까 물고기 어항 얘기하셨는데 어떤 제가 수족관인가 보면은 그 고래 있잖아요. 그 이름 무슨 고래 특별한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가 물론 수족관도 크지만 거기에서 막 헤엄치는데 자꾸 머리를 박는다잖아요. 왜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우리 크리스천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릴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자꾸 뭔가 항상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서의 삶에 수시로 오는 행복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애기들 보면 되게 예쁘잖아요.
예, 되게 귀여워요. 근데 애기들 저는 이제 물론 많이 키워서 그만이지만 예, 남의 애기들은 되게 귀여워요. 사실은 예, 되게 예뻐요. 요즘 우리 애들 저기 오시는 분들 보면 너무 예뻐요. 그냥 행복한 순간이 분명히 우리 안에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것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이따 마무리하는데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해요. 뭐뭐 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뭐뭐뭐하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맞는 말이죠. 영원하지 않은 말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모여있지만 가치가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금방 가치가 사라져 버린다라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영원한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그러니까 이것들을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적은 사도 바울 역시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한번 오늘 이런 두란노 학교를 통해서 사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의 삶에 갖고 있는 목표들 있잖아요. 이제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젊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욕심이 있어요. 예, 핵심이 이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향해 갖고 있는 목표가 혹은 세상에서의 성공이 어떤 물질적인 풍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게 내 인생의 목표야 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죄송해요. 저희 그 가족 얘기를 약간 해가지고 엊그저께 어머니랑 통화를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요즘에 뭐 애들이 피아노도 다니고 이렇게 배운다고 했죠.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배우는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무 그런 거 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 얘기하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게 돼가지고 내가 이랬어요. 왜냐면은 젊었을 때 모습은 강한 거죠. 뭔가 이렇게 근데 어머니가 뭘 보셨냐면 최근에 저희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학원이 너무 많이 힘든 거예요. 학교 끝나면 학원 버스가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끝나자마자 학원을 이제 돌아야 돼요.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는데 애들이 너무 힘드니까 정신적으로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미디어를 통해서도 많이 나오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젊었었던 것 같아.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안에 이게 육신이 생겼을 때, 이 땅에서의 것이 뭔가 전부인 것처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모두 똑같이 우리 애들한테 너무 그러고 싶더라고. 시켰잖아. 다들 우리는 많이 시키는 거 아니야. 다들 우리는 뭐 많이 시켜. 뭐.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그 세월이 지나면서 다르게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줘요. 진정한 풍요로움은 물질적인 풍요와 상관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의 결과들은 어떻죠? 다 잘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수많은 성경의 절반을 썼던 그 신약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은 어때요?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참수도 당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렇고 참수당하고 사도 요 제자들도 다 하나씩 그랬어요. 너무 예수 잘 믿었어요. 예수님과 한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누렸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좀 풍요로운 삶, 세상적인 그것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다 가난하게 그건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네. 또안 믿는 사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고난받고 네. 이렇게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하는 사람도 네.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의 기준,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자꾸 혼돈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세상에 알지 못한 네. 우리 믿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에게 비난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고 네. 안 믿는 사람하고 안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똑같이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른 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네.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게 다른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실제 그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할 만큼 굉장한 기쁨이 아까 송명희 씨도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뭔가 험난하게 살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좀 달랐던 믿음의 그 영웅들이 많이 있잖아요. 스포츠 명예 전당처럼 믿음의 명예 전당이 히브리서에 있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3절하고 16절 말씀 채우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어떻게 살았는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찬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믿음의 그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 얘기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노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노선교사 부부가 해외에서 이렇게 평생을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다시 모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선교지에서 더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싶었는데 노안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선교부에서 들여보낸 거예요. 오라고. 그러면서 뉴욕으로 향하는 그 당시 이제 스팀선을 타고 이제 증기선 타고 올라왔다고 해요. 그때 마침 그 배에는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고 해요. 아주 인기가 있었고 부유한 정치인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몇 주간의 그 긴 항해를 하면서 이 노 부부가 그 정치인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실망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정치인의 모습이 술 취하고 뭐 난잡한 파티를 열고 계속 말하는 것도 비속어가 오가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을 이제 채워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자기들의 삶과는 되게 대비되는 거죠. 이 노부부가 얼마나 또 가난했겠죠. 그러니까는 이분은 되게 화려하게 그 배 안에서도 그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보면은 그런 칸에서 있을 거고 이 노부부는 이렇게 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배가 뉴욕 항구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더 마음이 이제 실족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아주 시끌벅적하게 이제 연주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 정치인 부부를 이제 환영하는 거죠. 기자들이 몰려들고 이제 사진사들이 이제 이렇게 몰려들면서 이 정치인 부부를 이제 맞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 부부 아내도 보통은 이제 한국에도 대통령이 오면은 꽃다발 이렇게 주잖아요. 이분도 아마 꽃다발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노선교사 부부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땠을까? 그 선교사 부부의 행렬이 이제 내리는데 누가 왔을까?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그 선교사 부부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게 선교지에서 많은 시간 동안 보내고 와서 오면 이제 가까웠던 사람은 다 떠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는데 이 선교사 그 분이 선교사님이 이제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놀라서 물었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보, 나는 한평생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는데 이곳에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네요. 당신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당신 꽃다발도 못 봤잖아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 아내가 잠깐 생각하더니 그 우는 남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죠. 여기 아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여보, 우리는 아직 집에 온 것이 아니에요. 아직 집에 다 온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어, 의심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가 고민하게 될 때, 주님, 우리가 아직 우리의 본향집에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 맞이하게 될 죽음은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진짜 집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신속히 가는데 신속히 날아가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젊음의 그 모든 욕심과 그 혈기가 사라질 그 어느 때는 더 이상 이 땅에서의 그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가치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젊어서부터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이 땅에 벗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소망 품으며 영원한 본향 생각하며 주님 이 땅에서 임시로 있는 이 삶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 손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그러한 억울했던 마음들, 상한 심령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